전 2장 우리 1절에서 47절까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성경을 다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멘. 예,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이 평생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 결론을 여러분이 항상 내리고 사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 결론을 내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 가지 삶 속에서 결단해야 돼요.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 세 가지 결단하지 않으면 늘 삶 속에서 갈등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 이렇게 결단하세요. 우리는요 어려움이 당하면 누가 나 안 도와주나 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어려움 당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실 저도 어려움을 당해보니까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어요. 도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돕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 결단하세요. 그래야 내 마음에 상처받지 않아요. 내가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하다가 돕지 않으면 상처가 돼요. 그럼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고 결단하세요. 오늘부터. 두 번째는 뭐냐?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 이게 결단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요 자꾸 우리는 사람, 환경, 어떤 소유에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를 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세 번째 결단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아멘.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이렇게 결단하세요. 그때 사단이 떠나가고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돼요. 아멘. 오늘 이 세 가지 결단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결단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결단 속에 승리했다니까요. 이 결단을 내리고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였어요. 결단하고 그냥 다 잊어버린 게 아니고 결단하고 방황한 게 아니고 결단하고 어디에 거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승리의 비밀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또 중요해요. 우리가 세 가지를 결단하고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라는 첫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의 능력 속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 잘 알지요? 초대교회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위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위기느냐? 예수 믿으면요 단절돼 버려요. 사랑과 단절돼 버려요. 여러분 사랑과 단절돼서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위기예요.
거기다 또 예수를 믿어보니까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 사형입니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그런 어려움 속에 날마다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낙심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니까요. 할 수밖에 없는데 안 했다니까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목사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델로 삼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최고의 위기 상황인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 위기에서도 불신앙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무슨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제가 읽으면서 해석하겠습니다. 날마다, 이 날마다란 말이 반복이 2번이 나옵니다. 날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분 날 때 내가 기준 삼고 내가 내 형편에 맞게, 그 말이 아니에요. 날마다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왜 성전에 모이죠? 예배. 모이기를 예배드리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만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집에서, 가정에서 떡을 떼며,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찬을 얘기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심지어 집에서도 예배드리면서 성찬을 했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성찬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예배 때마다 성찬했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새 언약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늘 성찬을 했어요.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첫 번째가 뭐냐? 예배의 능력 속에 거했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드리기 어려운데 예배의 능력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응답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의 46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곳에 하나님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지요. 뭡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수천 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초대교회 교회 막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날마다 수천 명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뭐가 두려운 줄 아세요? 정치인들은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론이에요, 여론. 그래서 정치인들은 막 여론을 조성하잖아요. 자기에게 유익하게. 또 여론을 파악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운 게 여론이에요, 여론. 사람의 여론. 그리고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표요, 표. 사람 숫자. 아니, 초대교회 말이에요. 하루에 수천 명이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숫자가 말이에요.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거의 사람이 말이야 교회로 다 모이는 거예요. 정치인이 어떻게 여러분 초대교회를 무너뜨립니까? 표 떨어지는데 정치인을 못할 정도인데
숫자가.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응답과 축복이 뭐냐? 예배의 능력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인들과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어디가 있었느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능력 속에 간 거예요. 예배 속에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아니 그럼 목사님 일도 하지 말고 날마다 교회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위기인데 뭐 할 거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위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평화의 시간표니까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마음의 중심에 예배 능력 속에 거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예배. 사실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매일 예배 속에 예배 은혜 속에 있다가 예배에 오는 거예요. 삶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24시간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게 예배예요. 아멘.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받고 또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예배 속에 거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오늘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부터 내일부터 막 마구잡이 그냥 하나님 뭐 생각도 않고 내 중심으로 막 사는 그건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여러분 산다면 일종의 뭐냐? 예배의 삶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의 능력 속에 거하여 정말로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 삶을 사다가 어려우면요.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방법을 찾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이 예배 속에 거하세요. 예배 속에 거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이 예배 능력 속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뭐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2박 3일 동안 제가 월요일날 강원도 가서 조금 휴식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월요일날 가서 수요일날 왔는데 강원도 그 홍천에 성내교회라고 있더라고요. 성내교회예요. 그래서 소개로 이제 우리 세 분 목사님 부부가 가서 좀 쉬었는데 이분들이요 그 산골짜기에서 살아가는데 한 군데 다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산골짜기 이 계곡을 따라서 사는 인원수가 35명이야. 35명. 이 35명 중에 11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11명이요 얼굴을 딱 봤는데 산골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하면 빨리 도시로 나갈까?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도시 성도보다 더 행복한 얼굴이에요. 도시에 사는 여러분보다 더 행복한 얼굴이라니까. 이분들이 말이야. 이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나 같으면 그 산골짜기 살아도 안 살아. 근데 그분들은 그 산골짜기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기쁨으로 사는 걸 무슨 이유일까? 보니까요. 형통하는요. 사람이요. 형통하면요. 항상 즐겁고 기뻐요. 아멘. 일하다가 안 돼 보세요. 얼굴이 우거지상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니까요. 부촌이야. 부촌. 다 잘 살아. 그럼 이 양반이 이 산골에서 뭐 별거 없는데 어떻게 잘 살까? 이게 포럼하다가 얘기하다가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분들이요.
시골에는요, 얼마나 여러분 일이 한이 없어요. 시골 전체는 다 일입니다. 건드리면 다 일이야. 근데 이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여름이라도 물 한번 못 들어갔대. 그 골짜기 물을 한번 못 들어갔대요. 그 정도로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 11분이 젊은 사람은 없어요. 무슨 지금 골짜기에 저 시골에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60대, 70대, 80대예요. 근데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그 얘기하면서 다 이거구나 하라는 걸 딱 잡았어요. 뭐냐면요, 이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새벽 예배, 뭐 주일 예배는 말할 거 없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다 참석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11명이 똘똘.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새벽 예배 이 집회를 하는데요, 새벽 예배에 그 예배 끝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엄청 뜨겁게 하더래요. 통성기도 하는데. 그래서 부흥회 그 집회 때만 그러냐? 아니에요. 평상시. 아, 그렇구나. 이 산골짜기에 하나님이 저들을 형통케 하신 이유가 예배의 능력이에요. 저는 그걸 이번에 보고 왔어요.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왜 나는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세요. 예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한테 줄 재산을 받아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 삽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살다가 어떻게 됐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완전 거지가 돼버렸어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을 정도로 거지가 돼버렸어요. 완전 부러져 버렸어요.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생각이 나겠지요.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따뜻한 그 아버지 정이 그립고 그 아버지의 보살핌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 아버지한테 가면 나를 하나님 먹여줄 텐데. 근데 갈 수가 없어요. 미안해가지고. 그 거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뭐요? 너무 힘드니까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요, 아버지가 자기를 마중 나와 있는 거야. 어떻게 알고? 근데 아버지는 그때만 마중 나간 게 아니야. 아들이 돌아올 것을 보면서 기다리면서 매일 기다린 거예요. 알았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사는 자식이 무너질 거 알았어요. 안 될 거 알고 매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진짜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 아들을 끼안고 막 기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나 같으면 왜 왔냐? 꼴 좋다. 그랬을 거예요. 또 나가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벌린 거예요. 잔치를. 그걸 주님이 두 아들의 그 탕자의 비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에 사는 구원받은 사람 많어. 이렇게 저렇게 시험 들어가지고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세상에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요, 성경 말씀대로 탕자의 비유대로 한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안 되게 해야 돌아오지요. 제가 아는 우리 김 집사님은요, 저하고도 같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부부관계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20년을 살았어요. 22년. 그 전에도 돌아갑니다. 가끔가다 전화 오면 그랬는데 안 돌아가더라고.
근데 어느 정도 무너졌냐면요. 20년 동안 수술을 3번 했어요. 마지막 수술은 뭐냐? 머리를 짜기는 수술이었어요. 머리를 짜기는 수술. 완전히 병으로 사건으로 문제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머리를 짜개고 수술한 이후에 그때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지. 모든 게 다 회복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 김포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의 축복이 약속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요, 다른 건 놓치지 마시고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예배의 축복을. 그게 우리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란 말은 두 번째 뭐냐? 말씀의 능력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속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중심은요, 어떤 건지 아세요? 사도행전 오늘 2장 42절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중심이 뭔지 나와 있지요. 4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봐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중심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거였어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뭔 말이에요? 말씀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중심. 다시 말해서 어떤 말씀 중심이냐? 오늘날로 말한다면 강단 말씀 중심이었다. 강단 말씀 중심.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다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들을 수도 있고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시간표의 흐름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처한 환경이 달라요. 시간표로 다르고 영적 상태도 달라요. 그래서 각 교회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맞는 말씀을 주셔요. 아멘. 큰 교회 말씀이 좋더라. 여러분 그건 틀린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다니는 그 교회 강단 그 말씀이 나오고 맞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은 형편을 하시고 시간의 흐름 따라 계획표에 따라서 그 강단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응답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냐?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삼은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로 말하면 바로 주의종을 말해, 목사를 말한단 말이에요. 목사 중심 신앙생활아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주의 종의 말씀, 그것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반드시 성취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세요. 자,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18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내 영을, 내 영이란 건 성령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성령 충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구약 요엘서에 예언된 거예요. 요엘서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디 모였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마가다락 집에 120명이 모이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모이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요엘서 2장 28절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주일날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살면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은 성취된다.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요 신앙생활 힘들어요. 힘듭니다. 뭐 교회가 이렇다, 뭐 성도가 이렇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 이렇게 시험 든 사람들은 그런 말입니다. 거의 목사님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성도들이 어떻다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게요 만날만가 다 틀린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붙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붙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 거하는 성도는요 말씀 붙잡고 살리니까요 어떤 시험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 속에 거해야 된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어디에 거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 속에 거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느냐? 2장 41절을 보세요. 자, 2장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이 뭐요? 강단 말씀, 하나님 말씀. 초대교회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거하면서 자기가 붙잡은 그 말씀을 뭐요? 전달했어요.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교회를 자랑한 게 아니에요. 교회 숫자를 자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죠? 41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세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 이 말씀 운동이 자꾸 전파되니까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운동을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왕성해져 버렸어요. 흥황했다는 거죠. 온 사람에게 더 많게 전달됐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더 많은 제자가 돌아온 거예요. 교회로.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까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의 무리라는 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까지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거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능력 속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다윗의 막 성공한 얘기만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다윗이 제일 고난이 많았어요. 7번이나 죽을 고비가 겪은 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어느 정도 어려웠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힘들면 죽음의 골짜기에 자기 있다고 고백했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승리했어요. 그 다윗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남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에 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거예요. 말씀의 능력 속에 거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 거하고 밤에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 속에 거하며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온종일 하나님 말씀의 능력 속에 거했다는 거지. 말씀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일하고, 말씀 붙잡고 공부하고, 말씀 붙잡고 직장 가고, 말씀 붙잡고 사업하고.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니요. 다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안 될수록 말씀의 능력 속에 거하세요. 그게 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라는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속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자, 그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않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는가 봅시다.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옛날 성경은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다시 말해서 전혀, 오로지 말은 뭐요? 오직 기도. 아멘.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또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무능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겼느냐? 비밀이 뭐냐? 기도의 능력 속에 거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속에. 여러분, 나를 살리는 기도의 능력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거의 기독교인들이요, 기도를 다 빼앗겨요. 사단의 작전 딱 하나입니다. 기도를 빼앗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길 수 있다는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기는 비밀을 사단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뺐느냐? 기도를 뺏어버린다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를 빼앗느냐? 일을 바쁘게 만듭니다. 근데 일은 바쁘게 하는데 되는 게 없어. 전부 다 사기당하고 실패하고 남는 게 없어. 그렇게 바쁘게 해요.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의 생각을 혼란에 빠뜨려. 이 생각 저 생각 막 잡생각을 누르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어떻게 기도를 빼앗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냥 막 4천 8천까지 일을 다 하려고 그래요. 자기 일도 바쁜데 그냥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뭐냐? 기도를 빼앗아 버려요. 바쁘게 만들어서 빼앗고, 혼란에 빠져서 빼앗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 영적 무기력에 빠뜨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요? 놀이감으로 갖고 놉니다. 우리를.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런 작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사단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앞에서
정시 기도를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 사단을 무릎 꿇게 해야 되니까. 사단을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단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려야죠. 그 시간이 정시기도 시간이에요. 정시기도. 그래서 성경 보세요. 얼마나 정시기도가 많이 나옵니까? 특별히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정시기도를 빼앗기지 않잖아요. 하루에 3번씩 죽음을 알고도, 위기를 알고도 정시기도를 안 뺏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자굴에서 살아나오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고난이 많았는데 무시기도를 빼앗기지 않잖아요.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단한테 뺏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집중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살렸어요. 기도를 빼앗기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속에 거하려면요, 여러분 기도 속에 담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기도 속에 담긴 비밀이에요. 기도 속에 담긴 비밀은 뭔지 아세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세상은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뭐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 기도의 비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담긴 비밀이 뭔지 아세요?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비밀. 세상 사람들 막 경쟁하려고 그냥 몸부림치다가 그냥 안 되면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우리는 경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뭐냐? 기도입니다. 아멘.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했어요. 기도에 담긴 비밀이 뭔지 아세요? 아직 오지 않은 응답을 보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는 응답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앞길의 응답을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오는 응답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직 오지 않는 응답을 보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는 응답을 봐요. 근데 기도 안 되지만요 오는 응답도 못 보지만 와 있는 응답도 못 봐버려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그게 기도에 담긴 비밀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도요 응답이 오는 걸 보면요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힘든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기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비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잘한다고 성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잘해야만 성공한 줄 알죠? 잘한다고 성공이 보장되지 않아요. 요즘은요 고시 패스하고 의사 합격하고 심지어 교대 나와도요 보장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옛날엔 교대 나면요 취직이 다 됐어요. 학교 다 선생 됐어요. 지금은요 데모하고 있잖아요. 보장이 안 돼요. 우리 김용태 안수장한테 물어보세요. 의사도 실업자 많아. 감옥에 많이 들어가 있고. 신용불량이 제일 많은 게 의사라고 하잖아. 왜? 병원 차리면 다 될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야. 신용불량 다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김용태 집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 두 딸은 의사한테 안 보낸다. 왜? 봤으니까. 안 봤으면 보낼 텐데. 그게 소원이고 꿈이었을 텐데. 우리는 막 의사를 막 부러워하잖아요. 김용태 안집사는 의사를 하나도 안 부러워해. 왜? 봤으니까 어려움을. 여러분 잘한다고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보장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까? 근데 다 됩니까? 보장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해야 돼요. 다 가졌다고 행복이 보장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면 행복을 보장되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다 가진 사람 만났는데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별장을 지어놓고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별장을 누리는데 진짜 그 집 주인은 누리지를 못해요. 뇌경색 당해가지고 오지를 못해요. 다 가졌어요. 여러분, 다 가졌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예배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요. 여러분, 속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